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구나.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왕국의 왕이 되시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보는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궁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보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소에도 성전에 드나드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저 둘러보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무언가 달라진 점은 없나? 청소 잘 되었나? 그런 거 보시러 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튿날부터 주님께서는 매섭게 심판을 쏟아내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의자를 둘러보셨으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전에도 이렇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보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더니 게다가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당일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이튿날에 와서야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에는 모두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궁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는 존재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메시아는 육신의 성공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날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고 둘러만 보셨습니다. 이것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의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아직 완전한 심판은 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둘째 날부터는 각종 심판을 다 퍼부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것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함께 보았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심을 느껴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를 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매몰차게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예수님의 횡포처럼 보입니다.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고 없는 게 당연한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주님의 저주도 사실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상징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되 어떤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습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무조건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6월절이 가까워지는 이 3월달에 정상적으로라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은 4월달에 무성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무화과의 철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히지도 않았으면서 잎사귀만 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잎사귀도 내지도 않았는데 혼자 잎사귀를 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화과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바로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척 외식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여러 나무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잎사귀가 나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시고 그 나무에 열매 없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척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후에 성전에 나오시면서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8절 29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문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죽은 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이 미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상징하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친히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계시며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때에 주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의 주님께서 먼저 이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을 알고 늘 감사하며 넉넉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